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누가 살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왜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 몇 군데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먼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강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만 경외케 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가장 하나님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당부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항상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행하신 큰 일을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죄와 그리고 우리 허물을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우리는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로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1절 13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경외한 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경외한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경외한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또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족하게 지나고 그 다음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보상은 결과, 결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외했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어렵게 살면 복을 못 받았니, 불쌍하니 평가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교당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면 불쌍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들을 갚아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더 찬란한 빛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 둘러서 그들 함께 하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살펴본 게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큼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이 그 영광의 천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교만함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경외심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 겸손해집니다. 세상 인간적으로 겸손하다, 하나님 없는 겸손은 가짜 겸손입니다. 겸손한 척을 하는 겁니다. 모양새만 갖춘 겁니다. 왜요? 사람 이미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은 겸손한 척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을 상품 가치로 만들죠.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격도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 인격을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 인격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며 주님을 높인 만큼 겸손해집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안에 겸손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말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과 경외함이 함께 갑니다. 진짜 겸손한 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경외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많이 듣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3중, 4중, 7중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차는 완전히 폐차될 정도로 찌그러졌는데 자신의 몸은 하나님 지켜주셔서 멀쩡하게 됐다. 천사가 둘러 진친 겁니다. 실제로 이 기적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삶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치는데 큰 타격을 보지 않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생명이 여부에 가지 않고 생명이 이태로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지켜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기도 합니다.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그래서 의사의 의술로는 가망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양식을 주시고 또 언약을 영원히 그와 함께 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이러한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직도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음 생활하면 뭐예요? 아직도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냥 이리저리 어느 교회를 가볼까, 어느 교회를 다닐까, 그냥 물건 고르듯이 그냥 고르고 자기가 선택하는 생각을 선택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경외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멀리하고 악을 버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악을 버리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라고 해서 경외하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만큼 경외심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외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행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능력이 알아심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외함으로 인해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심령 안에 경외함을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외함을 살게 하고 이 경외함을 누구에게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는 이 경외함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외함을 가르치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지. 경외함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내가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손님이 오잖아요. 손님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다음에 오실래요? 아니면 만나고 예배드리고 와서 만날까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예배 시간인데 뭐 다음에 드려도 되니까 다음에 가면 되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을 사람 만나는 일로
자녀에게 보여주면 그게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자녀들은 평생 그렇게 해도 된다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 주려면 나부터 사람 생각과 타협하면 안 돼요. 한 번이 무너지면 두 번, 세 번 쉬워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점점점 목회가 힘들어지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경외함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옆에 둔 이유는, 평생 이 말씀을 두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경외함을 배워서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친 일을 힘써야 합니다. 시편 86편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경외하게 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경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없다. 그거는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우라고요? 그걸 따라가라고요? 거기 가면 좋다고요? 그대의 삶을 보니 그대의 모습만 봐도 알겠어. 나는 거기 안 가겠어 할 수 있는 분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외함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진리는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3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으로 세우소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여기저기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은 목적이 다 틀리죠. 어떤 건물은 상가로, 어떤 집은 빌라로, 어떤 집은 여러 가지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병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세워가는 집을 짓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주인이 원하는 목적들을 안 세웠으면 그거 헐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을 뜯어 고치죠. 그래서 주인이 쓸 수 있는 리모델링으로 안을 고치죠. 안이 주인이 쓰기 좋게끔. 그래서 상가가 어떤 식당이 들어온다면 식당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 들어오고 건물로 바꾸고. 우리 심령도요, 말씀을 통해서 뭘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을 친구로 삼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3절 보면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친구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이래야지 그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동아리도 좀 활동하고 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등산 동아리도 할 수 있고 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동아리도 할 수 있고 근데 주일날 간다고 큰일 나겠죠.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아리도 있어야 되고 예수를 잘 소개하고 예수님 전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동아리에 있는데 그냥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모인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나로 예수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경외한 자에게 주신 복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음 6절 7절 이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의 자녀, 자식의 자식. 여러분 자녀의 자녀를 보는 자 복이 있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외한 자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건강히 혼자 오래 사는 것도 복이에요. 또한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여러분 형편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신 복. 저는 부귀 생활을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진짜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둘째만 낳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저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셋째를 낳으라. 저는 자녀를 주신 게 하나님 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에 그렇게 욕심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낳은 제게 주신 복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혔던 저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머슴처럼 있으나 마나는 존재로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그렇게 사역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무시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저는 부의 생활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야, 이렇게까지 사역해야 되나 할 정도로 짓밟힐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주신 모든 게 복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꼭 그게 복이냐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는 복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내 가족도 그걸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내 자녀들도 그게 왜 복이냐 힘들게 자랐는데 말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에게만큼은 분명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진리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진리를 달고 진리 위에 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편 60편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깃발이 무엇을 달게 만들어요? 진리를. 우리는 세상의 승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진리를 위해 싸우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진리를 달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경외하는 자에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이 특별히 진리 따라 행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경외한 자만이 그 진리를 끝까지 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진리에 살 수 있고 진리에 싸울 수 있고 진리만은 이에 자신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진리를 깃발 삼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노아를 보기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직 하나님이 경고하신 심판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 현상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었던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경외함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이 없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경외함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냥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말씀의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 결과 분명하게 순서가요. 원인, 결과가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재미도 임하지요. 노아의 경외함은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진짜 믿으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큰 사랑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믿어짐으로 우리 안에 경외심이 생기고, 그 경외심은 삶 속에 경외심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나요? 예배자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예배하는 삶이 나타납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예배함이 뭐예요? 경외함. 이 경외함은 어디에 근거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되면 사랑을 받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은 경외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경외함은 뭘로 나타나요? 경외함은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나누는 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못하는 건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거나 없거나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가 변질돼 버린 거죠. 희석돼 버린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돼 버린 거예요. 경외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고 경외하는 삶을 보이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큰 능력과 큰 발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경외함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경외함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 경외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외함이 뭔가? 경외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경외함이에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근데 사람들 하나님이 경외한다면 행동은 안 보여줘요. 마음으로만.
다음 세대가 뭘 배우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자기들 옳다고 그래요. 저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율법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을 나타내는 삶이 어떻게 율법입니까? 성경이 그게 옳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죠. 성경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답변하고 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경외함을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의지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도한 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경외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이유예요.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아로 보는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보아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이 있는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예수의 능력이 있는 자예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배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보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옆사람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당신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주 앞에 나오고 열심히 주 앞에 예배하며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경외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내 부모가 이렇게 믿음생활을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 의지했는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